오늘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피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논쟁.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로 유명하죠.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냐면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플러스 자신들이 만든 39가지의 그런 사항들을 덧붙였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갖고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켜서 어떤 게 있었냐면 불을 지피면 안 돼. 집에서. 음식을 하려면 불을 지펴야 되는데 불도 지피면 안 되고 걸어서도 안 돼. 너무 많이 걸어 다니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그걸 세분으로 다 나눠서 39가지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못 살겠는 거야. 그거 안 지키면 막 잣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를 정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근데 이런 잘못된 신앙 열심은 결국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기에 이르러요. 더구나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까지도 자신들의 잣대로 막 판단했어요. 안식일을 어기네요? 예수님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본문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이 없잖아요. 지금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이야.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참된 그런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때는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나 봐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그 보리 이삭을 손으로 뜯어갖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대 율법에는요, 타인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합법적이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나그네 생활을 오래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을 나그네 생활하고 막 이러니까 그 이방인들, 그런 거류민들, 나그네들의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들의 애잔한 마음. 자기네도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밀밭 사이에서 막 걔네들 배고픈 나그네들이나 이방인들 먹으라고 일부러 허용했어요. 그런 문화적이 있었고 그것이 법으로도 제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뜯어 먹은 거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때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짐승들도 일을 안 하고 하물며 그 집에 유하는 객, 손님. 그 손님이 이방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사람도 일을 시키면 안 돼. 그래서 그 일하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왜곡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사울왕과 평생을 싸웠어요. 도망 다녔어요. 근데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처소까지 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성소에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에.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진설병은 뭐예요? 진설, 제사 지낼 때 올리는 병, 떡병이잖아요. 떡인데 이게 12개 떡이야. 이렇게 쫙 나열하는 건데 일주일치를 올려놓고 일주일 지나면 새 떡을 구워서 이걸 교체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체시키고 난 그 오래된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던 건데 그 떡을 지은 거야. 다윗이 막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그 제자들에게도 주고 거기서 골리앗 칼도 줘요.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 칼이 거기 전시돼 있었거든요. 네가 죽였으니까 네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배가 고파서 니네가 지금 우리한테 율법적으로 오면 다윗은 뭐냐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걸로 치는 게 다윗이야. 그래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육각형 별 알죠. 왜냐면 다윗 왕조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어요. 전무전후하게 그렇게 번영한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 하면 이걸로 치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최고로 여기는 다윗도 배고파서 그거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 먹었잖아. 왜 나한테 그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예증을 통해서 반론을 제시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떡상 만들고 올려야 돼. 안식일에 일을 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뭐냐는 거야. 너네들 놀리면 안식일에는 걷지도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며 39가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네? 그 말이 안 맞잖아. 그건 뭐니? 율법에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걔네들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허용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과 같이 당연히 내가 이상 먹은 것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율법에 비춰서 문제가 없다면 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자인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탁 날리는 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 너희들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럼 나도 율법을 가지고 얘기해 줄게. 이게 지금 나는 제사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이걸 갖고 온 거야. 율법으로 대드니까 율법으로 탁 말해주는 거야.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나는 인애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애는 뭐야?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런 제사 형식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번제보다 번제 아시죠? 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이 내는 그런 헌금 보따리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창조주고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인 거를 그거 아는 거를 원해. 이 얘기고요. 율법 조문 묵은 형식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니네들이 가져오는 예배 형식이나 돈이나 그런 것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 긍휼, 사랑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네 창조주라는 거. 그거 좀 알아달라. 이게 율법의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그걸 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얼마나 미웠겠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막 죽이려고 듭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되고 또 이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9절 10절 또 안식일 논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죠. 안식일에는 걷지도 말라 그러는데 병 고치는 건 당연히 일인데 그거 옳은 일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게 모세의 율법이야. 죽여버리라는 거야. 실제로 죽였어요. 그래서 집에 막 불도 안 피우고 걷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친다 그러니 그 일하는 거잖아.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예로 설명을 하세요. 그게 11절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율법의 핵심을 이게 율법의 핵심을 딱 모은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이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축약하면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본질이고 율법의 궁극적인 가르치는 반대. 한 마리 동물의 생명도 지금 그것이 적용되는데 실제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거 구해내는 것은 괜찮다고 해요. 율법적으로. 아니 그런데 하물며 한 마리 동물의 생명에도 그렇게 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적용하지 않겠냐. 당연히 구해줘야지.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건 선한 행동이다. 이렇듯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에 근거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고 이런저런 유전들을 붙여서 오히려 누군가를 판단했잖아. 자꾸 정죄하고 재단하고 심지어 그 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에게까지 와갖고 따지는 그런 형국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모습.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 없어요. 하지만 신약의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우리에게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얼굴 보면 한 반은 피곤에 쩔어있고 한 3분의 1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한 3분의 1은 좀 잘 듣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참된 여기 쉼이 있고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쉼이잖아요. 안식이 있는 이런 날인가 우리가 진짜 이 주일이 아니면 정말 피곤에 쩔었어. 근데 어떤 의무감으로 빠질 수는 없어. 마치 장로들의 유전처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돼 이거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날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치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안식일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늘 제가 안 왔네. 저거 임원인데 빠졌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헌금을 안 내네. 저거 예배 시간에 조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는 나는 그 율법 지킴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헌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자, 희준이 진짜 100번 이해해요. 전날 밤새도록 알바를 하고 여기 앉아있는 거 자체도 대단한 거잖아요. 졸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리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래? 예수 믿어도 저럴 수 있어요. 아직 죄인이고 못난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서로 피차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예배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긍휼히 여겼었어요.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것인데 진짜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 율법의 진의를 모르고 왜 안식일을 그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였을까? 우리가 지금 하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욕해서 바리새인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이 깊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이 됐겠냐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뭘 나쁜 짓을 얼마나 하겠어, 사실. 근데 왜 문제인 거야? 근데도 뭐가 문제인 거야? 그들은 정말 열심히 품고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 자들인데, 그들의 문제는 근데 뭐냐면 자신의 신앙 열심은 좋아. 근데 자신의 신앙 열심을 가지고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다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런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결국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 그 하나님이 하는 걸 네가 하고 있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 피차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 되죠. 그쵸? 아이, 좋네.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났네?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고 서로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참된 쉼을 누려야 하는 게 그게 참된 안식의 의미잖아요. 지연이가 이제 왔네?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결론을 낼게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그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부활했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 토요일을 안 지키잖아. 그래서 주일을 지켜요. 그러나 안식일의 그 의미, 본질은 지금도 적용이 되겠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본질이 뭐였어요? 긍휼이죠. 사랑이죠.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사랑과 긍휼에 근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아니고 판단과 정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지금 오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났는데 오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잘 왔어. 잘 왔어. 야, 예배 그래도 드린 게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웃으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좀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보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